바울 사도는 말세의 현상들을 열거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이에 휩쓸리지 말고 도리어 돌아서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라 하는 제목으로 말세에 대하여 또 말세의 특징들에 대하여 살펴서 말세의 현상들 경계하고 올바른 신앙생활하여 항상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라, 생각하라, 알아라, 명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잘 올바르게 하라는 것이지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인지, 무엇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그러한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과 경고의 말씀과 교훈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꾸만 말씀에서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뜻을 자꾸만 반대하면서 어긋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꾸만 악하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이 세상의 삶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지식도 점점 많아지고 재주도 점점 많아지고 하는데 점점 잘 되어야 할 텐데 점점 잘 되지가 않아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되어 있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여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세상에는 너무나도 부족하여 굶주림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보면서도 내 마음에 새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내 주의, 내 생각, 내 마음, 삶, 이 모든 것이 여기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눈을 들어서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찾아보지 못하니까 자꾸만 눈이 좁아지고 생각도 좁아집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의 모습을 바라봐야 할 텐데 말씀을 보지 않아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시야가 좁아집니다. 삶의 모습도 자꾸만 좁아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판단하고서 저 사람은 복을 못 받았다, 저 사람은 성공하지 못했다, 저 사람은 실패하였다, 여러 가지로 세상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딱 정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기쁨, 주님의 그 소망, 주님의 약속하신 은혜, 이 모든 것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러니 더욱더 힘을 내어 세상으로 달려가고 더욱더 열심을 내어 세상 사람들과 힘을 합치고
더욱더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세상은 지금 어떠한 세상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항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나는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인정하셔서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내가 고통할 때마다 내가 답답해할 때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행복한 성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번에 말세라고 하는 말이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요즘은 말세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말세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무엇이 말세인가? 사람들이 퇴폐하고 타락하고 부도덕과 부패가 난무하는 것을 보면서 말세다 그러면 탄식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탄식이 사라집니다. 왜? 그러한 현상을 당연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야. 그렇게 여긴.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말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퇴폐와 타락, 부도덕과 부패가 난무하는 것이 말세는 아닙니다. 말세의 한 현상이긴 하지만은 그게 말세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르는 이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퇴폐와 타락, 부도덕과 부패가 난무하는 시대라서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고 관계된 모든 시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세월이 바로 말세가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세상의 마지막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란 말은 구원자란 말이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 때가 마지막 시대요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메시아가 와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시대, 이때가 바로 말세 시대인 것이죠.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구세주요 구원자요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런 말이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오시기로 하신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말세 즉 세상의 끝날들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말세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이루어지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말할 때 항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말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다거나 이 세상으로 끝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본분이 아니고 성도의 모습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죠. 항상 이 세상은 영원하거나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유혹하고 세상의 욕심이 여러분들 부추긴다 할지라도 그 유혹과 부추김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부패와 타락과 부도덕과 불경건이 일반화되어도 우리는 결코 그것에 타협하거나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 말세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해 가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따르고 돼서 나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의 길에 서서 함께 모든 일을 도모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대다수가 다 그리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꾀를 따르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 자리하면서 그들이 있는 곳에 나도 같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러한 삶이 어떻게 예수의 제자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항상 이러한 말씀이 계속되니까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죄악된 길로 빠져들고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마치 믿음이 좋은 것인 줄, 충성된 것인 줄 착각을 하면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대놓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은 반드시 멸망에 도달하게 되고 반드시 저주의 삶에 빠져들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빌라도가 나는 요 상관하지 않다 하고 이 모든 피 흘림은 너희들이 다 담당하라 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으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요 모든 유대인들이 한마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소리지는 게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담당하리라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들은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흩어져서 많은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도 고난하면서 끊임없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세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세가 어떠한 세상인가 우리가 올바로 알아서 이 말세에 내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는데 고통받는 것이 싫다고 하여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들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다녔고 주님의 이적과 기적을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런 중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마음에 맞게
그들의 마음에 맞게 행동하고 그들과 함께 행동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해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진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가르친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올바른 제자의 삶인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말세의 특징이 무엇이냐?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 끝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말세의 특징은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다는 것입니다. 고통하는 때. 바울 사도는 말세인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말은 괴롭고 견디기 어려운 때라는 말이고 위험한 때라는 말이고 광포한 때라는 말이고 사나운 때라는 말입니다. 이르라고 하는 이 말은 가까이 둔다는 말입니다. 임박하였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는 이 말은 괴롭고 견디기 어려운 때가 내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점점 임박하여 내게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고 했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으니 피하여 도망가고 그들과 함께 하라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을 알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알라고 하고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이 말은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이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 것이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고통하는 때에 내가 휩쓸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괴롭고 견디기 어렵고 항상 위험하고 항상 광포하고 항상 사나운 시기가 말세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상박해지고 각박해지고 무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다 그렇던 것은 아니고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점점 사람들은 독신을 주장합니다. 부도덕해졌습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단절되지 않는데 단절되어 있습니다. 단절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파괴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부도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바로 이들이 또 알지 못하고 고통하는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도 상막하고 각박해져서 무질서해졌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대기 오염이 가득 차 있고 바다와 강과 지하수와 땅이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동물들이나 식물들에게도 고통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번식률이 점점점 감소하고 수확물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둘 멸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고통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과연 누구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입니까? 바로 사람들에 의하여서. 세상 사람들입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이기도 하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악행하는 사람들, 죄로 얼룩진 타락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저질러지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점점 고통하는 일이 쌓이고 쌓이게 되는 것이죠. 고통하는 일들이 자꾸만 가까이 오게 되고 결국 우리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일들이 성행합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뒤바뀌는 일들이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4절에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뒤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만이 최고의 관심이고 자신의 욕망의 충족에 일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면 선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하는 말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성행하지요. 그것을 자기들은 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은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경제력이 없는 부모는 권위가 사라지고 돈을 못 버는 가정은 권위를 잃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 점점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어서 자식을 가르치지 못하고 충분한 용돈을 주지 못하고 뒷바라지 제대로 못하는 부모는 학대를 당합니다. 돈을 충분하게 못 버는 남편과 아버지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꾸만 그렇게 사회 현상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죠. 쾌락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니까 쾌락을 위한 시설과 장소들이, 쾌락을 위한 도구들이 세상에 점점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쾌락을 사랑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같은 현상으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재미로 다니기 시작합니다. 재미없다고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성경도 재미없어서 읽지 않습니다. 재미없다고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재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쾌락이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쾌락만이 쾌락이 아닙니다. 내가 즐기는 것이 다 쾌락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된 그러한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다툼이 생기고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들이 세상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점점 고통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했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경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건하지 않으므로 불순종하게 되고 불신이 주장하게 되어 재앙을 자취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53편 1절로 3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불경건함 때문에 경건하지 않고 주님을 믿으며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러한 불신앙의 삶을 통해서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런 악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일들이 자꾸만 점점 가까이 오게 되고 나를 온전히 둘러싸서 나로 하여금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대입니다. 참된 가치가 조롱을 받는 시대고 사랑의 대상이 뒤바뀌고 죄악이 홍수처럼 뒤덮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염려와 근심과 괴로움이 더 많은 시대가 바로 말세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기적이 되고 사랑이 식고 물질 숭배가 만연해지고 도덕과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사탄의 결사적인 유혹에 멸망에 가증한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해지고 모든 힘들을 틀어지고 모든 것이 뒤바뀌고 세상을 주장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말세입니다. 말세가 된 것, 세상 끝날이 가까운 것을 깨달은 마귀는 이 노하여서 세상에 내려왔고 결사 각오를 가지고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내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 마귀의 결사적인 이러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엔 악이 가득해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힘들을 다 털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의 힘을 털어주고 있으니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고 고통하는 일들이 자꾸만 생깁니다. 스스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고 큰소리치며 이제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고통스러워질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노예 근성에 빠져서 다시금 마귀의 종노하고 죄의 종노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하고 나를 비천하게 하고 나를 멸망에 빠져서 도무지 돌이키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오늘도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곳에 박수를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고통의 때가 이런 것을 알고 우리는 이러한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세는 어떠한 세상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올바로 알아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삶,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때에 참다운 성도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2절에서 5절까지 차분하게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서 말세의 특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하는 대로 같이 행동하고 동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러한 고통에 대해 성도들이 할 일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선다는 말은 등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관계를 맺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참다운 성도는 이러한 악한 자들과 등을 돌려야 되고 이러한 죄인들과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들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바라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악한 사람들과 함께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보다도 오직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허다한 증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달려가야 합니다. 어떻게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온전하지 못하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주님은 우리 앞서가신 믿음의 주 되시고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게으치 아니하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바라볼 곳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만이 우리는 주님 계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사모하는 삶을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 말세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내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이 세상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그 고통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고통의 때가 이런 것을 알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통의 때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겨내셨고 이 세상을 이겨내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보다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고통의 때가 이르렀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이 있어도 소망이 넘칩니다. 고통이 가득 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울사도는 범사가 감사하다고 담대하게 외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통하는 때,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통의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욱 경건하고 더욱 거룩하고 더욱 진실하고 더욱더 주님을 닮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더욱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이 모든 악한 일에 동참하여 그들과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잘 알아서 고통에 대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드리며 이 고통의 때를 넉넉하게 이겨내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소망의 즐거움과 행복이 샘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고통하는 때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복된 삶을 살아가며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이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올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바로 주님 계신 그곳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